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와 국가반란죄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여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저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악명 높은 태풍을 만났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배가 파손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어서 결론이 44절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태풍을 만났고 강풍을 만났고 배가 파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처한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 지난밤에 주제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급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강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힘이 듭니다. 배가 깨어질 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손상을 입더라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마침내 다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 우리나라가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일 뒤에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줄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믿음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행하시는 앞에 내 생각을 끊고 내 뜻을 끊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님 위대하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분의 해피엔딩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부 다 마침내 다 구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 있지만 수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 구조되는, 마침내 다 구조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데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사람의 진 면목을 나타나게 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통로입니다. 위기 속에 진정한 스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구조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침내 다 구조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기심의 거룻줄을 끄는 사람. 이기심의 거룻줄을 끄는 사람. 바울 일행이 만난 풍랑은 잠시 지나가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풍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가 너무 무거우면 파손당할까봐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이 배가 버릴 정도로 풍랑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제 집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한산도라고 하는 섬인데 여객선이 안 다니니까 그 당시에 사선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화해서 친구들 몇 명하고 배가 없습니다. 여객선이 출발 안 합니다. 삼촌, 아버지 데리러 오십시오. 그래서 살짝 태풍주의보가 내렸는데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너무너무 풍랑이 심한 데다가 갑자기 그 배의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저도 사흘 동안 캄캄한 그 배 속에 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해경에 구조가 되었는데 그때 경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섬 사람이고 물이 친하고 배가 친함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배에 갇혀서 배가 꿀렁꿀렁거리고 태풍의 영향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거 죽겠구나 생각이 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간혹 친구들 모임 장소에서 이야기하면 제 친구들이 성질을 내고 너 같은 애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배를 타러 간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에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어 통발배, 멸치배 이런 걸 타고 가는 거예요. 저 남진아해라고 대만과 일본 사이에 그 큰 제주도 넘어서까지 가서 한 달, 두 달 떠 있으면서 뭘 잡느냐 하면 고기들을 잡아요. 대방어도 잡고 뭐 이런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배 위에서 얼마나 떠 있느냐 하면 한 달, 두 달 떠 있는 거예요. 태풍주의보 온다 그러면 제주도로 들어가고요. 금운도로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잠시 피했다가 또 나가서 이게 고기 잡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뭐 한 달, 두 달 태풍만한 집채만한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제가 사흘 동안 겪었던 이야기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너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나흘 정도는 말도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일행들이 당한 풍랑은 사흘을 넘어서 며칠째 된 풍랑이냐 하면 14일이나 된 풍랑입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열나흘이나 풍랑이 계속되고 배가 막 통제가 안 되어서 바다에 이리저리 휩쓸렸는데 전문가인 뱃사공들은 아는 거예요. 바람 소리에도 바람에 있는 온도에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육지 냄새가 난다. 육지의 바람이 불어온다. 우리는 모르지만 뱃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육지에 가까워졌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자정쯤 되어서 한밤이라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납을 단 줄을 이용하여 바다에 던져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줄을 다시 빼어서 물의 깊이, 땅의 깊이를 재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재어보니까 얼마였다고요? 20길, 한 길이 여러분 성인 남자 키 1m 80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길이니까 36m인 거예요. 그런데 또 재어보니까 15길 줄어든 거예요. 아, 점점 바닥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말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위기가 있어도 돈 버는 법을 압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있어도 다는 몰라도 누구는 살 길을 알아요? 자기 살 길을 아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공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면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운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배의 제일 앞을 이물이라 그러고 배의 뒤를 고물이라 그럽니다. 고물에 가스를 몇 개 놨느냐면 배 뒤쪽에 4개를 딱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정이기 때문에 육지에 가까워졌는데 자정인데 보이지 않는데 배를 몰고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할 수 있으니 날이 밝으면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땄을 내리고 정박합니다. 그런데 뒤에만 땄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틀어집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유지하려면 어디에도 땄을 놔야 돼요? 앞에도 땄을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바닷가 사람에서 다 아는 거예요. 뒤에 줄을 땄을 4개 놨으면 앞에도 적어도 2개 정도의 땄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땄을 놓는 척하며 가지만 사실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도망하려고. 배 앞쪽에 우리로 치면 구명보트가 있는 거예요. 그룹배, 작은 배. 그걸 내려서 자기들끼리 도망하려고 앞쪽에도 땄을 놓는 척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공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남이 안 보입니다. 누구밖에 안 보일까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상황 되면 사공들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 저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전문 지식으로 내 살 길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살 길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다 살 수 없다 그러면 누구라도 살아야 돼요? 나라도 살아야.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전체 배 사람들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욕심, 이기심,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몰래 저 배를 내려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고난을 만나면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평소 때는 안 보였지만 바울은 제수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풍랑 속에서 제수가 뭐가 되느냐 하면 선장이 되는 놀라운 역전이 시작됩니다. 백부장이 전체 리더인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뭘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룻줄을 끊어서 그룻배를 떼어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사공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구냐 하면 군인들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 사공들이 살 길을 자기들만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군인들은 총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공들을 죽이든지 묶어놓든지, 그러고 배에 있는 제수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여기 남아있어 그러고 그 배를 누가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군인들도 타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군인들이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때 전문성과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지하여 나 혼자 살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에 저 욕심의 이기심의 그룻줄을 끊을 수 있는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세상은 너 혼자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은 모르겠어. 돈 벌 수 있으면 너 혼자 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살 길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끊고 함께 살자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해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기심에 그룻줄을 끊는 군인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뭘 얻지 못할 거라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배신자들, 자기 혼자 살고자 그룹배 내려갖고 도망가려고 한 사람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뭘 얻지 못한다고요? 왜? 육지에 배를 대는데 누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바울 사도의 점성이 좌와우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전부 자는 우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는 자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전부 왼수 만들어서 니들 없으면 잘 사는 나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공들이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갔지만 사도 바울은 저들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좀 밉고 좀 싫지만 그래도 저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태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태도가 대한민국에 없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란 말이에요. 학적 편향에 빠져서 전부 왼수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단인데 왜 거기에 교회도
놀아나고 왜 우리가 거기에 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도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반대편 서 있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종교, 기독교 아닙니다. 목사인 제 말만 듣고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 그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나중에 그 교회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품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확정 편향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의 신앙이 참 믿음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다 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내 생각도 내 취향도 내려놓아야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암을 고쳐주셔도 하나님이지만 암을 고쳐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잖아요. 정치 상황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신앙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맨날 이겨먹으려고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혼자만을 잘 살고자 하는 이 그릇줄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익을 손해보고 내 살 길을 내려놓고 같이 살자고 여러분 이기심과 욕심의 줄을 끊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 나라가 다 구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침내 다 구조되려면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 선원들의 도주를 저지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권할까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권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말씀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저기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뭐 윽박질러서 억지로 이거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저게 옛날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안심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편을 가르고 싸우고 불안을 조장시키고 여러분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안심시키고 뭐 하는 거라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흘 동안 음식 못 먹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 위에 벌어질 것이 배가 가다가 파선하여 뭘 쳐야 돼요?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야 돼요. 근데 나흘 동안 못 먹은 사람이 바다와 싸우면서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부르면 마음이 좀 느긋해집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제일 사람이 인자해집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잘 압니다. 밥 안 주면 저는 날카롭지만 저는 밥만 먹으면 얼마나 느긋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자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갈등의 순간에 갈등을 조장하거나 싸움을 부추기거나 원망하거나 누구 한 사람을 혐오하여 낙인 찍고 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하지 않고 뭐 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불안을 얘기하고 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언자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막 위험하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인류의 더 위대한 나라 될 것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위로하고요.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35절, 36절, 37절 말씀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자리에 서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안심하고 뭐예요? 받아 먹었는데 37절에는 그들의 수가 얼마라고요? 276명이다. 베세다 들장에서 500여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숫자를 이야기하잖아.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7 바구니가 남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위로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아까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위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위가 성령님을 표현하는 파라클레시스,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안위입니다. 안위는 성령님과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안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유통됩니다. 그곳에는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전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위로한다고 하다가 여러분 더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고 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욥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욥기 16장 2절 말씀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아니자구나.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더 마음 아프게 한 번뇌케하는 아니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어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빙그럽게 바라보고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괜히 한다고 뭔 말 더 보태다가 까니마 또 까고 상처난데 또 긁고 소금 뿌리면 큰일 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위로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이름처럼 에스더인 줄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가서 백성을 구원한 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만 하면 안 됩니다. 구원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에스더가 나오지만 끝은 또 누구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에스더의 제일 마지막 절, 자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위로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아수르 왕 다음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는 이야기죠. 우린 요셉만 총리가 된 줄 알았는데 누가 총리가 되었다고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다인 중에 크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허다한 형제에게 뭘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받았으면 또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뭐해요?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뭐 했더라고요? 안위하였더라. 안심시키고 위로하였더라. 이 혼란 가운데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표 찍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소관계, 나의 생각을 따라 표 찍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을 위로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절대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도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일부분이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칭찬과 축복과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침내 다 구조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안이 열려 시각이 바뀐 사람. 영안이 열려 시각이 바뀐 사람. 아침이 되어 날이 밝게 되자 저 멀리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 배가 이제 그 배를 그 섬에 대어 보려고 땄을 끊어버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어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저 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누구일까요? 백부장 아니면 바울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백부장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이 여전히 이 배 전체에 뭘 쥐고 있어요? 리더십을 쥐고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논하는 사람. 여러분 어려울 때는 의논해야 됩니다. 집단 지성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내가 리더십을 지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백부장이 사람들 모아놓고 육지에 있으니까 당이 이성을 가지고 야 육지에 배대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4개의 땄을 끊습니다. 돛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화면은 안 나올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가 여기도 나타났어요. 두 물이 합쳐지는 데가 있는데 그 합쳐지는 대로 뭐가 들어간가요?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합쳐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수면 위에 것만 보지만 물이 합쳐지는 건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합쳐서 이쪽에도 파도가 치고 이쪽에도 파도 친다는 건 밑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암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물이 합쳐지는 사이에 자기들이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이쪽에서 파도가 밀고 이쪽에서 파도가 미니 배가 어쩔 수 없이 두 파도가 합쳐지는 곳으로 뭐한 거예요?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가 앞쪽에 있는 파도 쪽에다가 탁 걸치는 바람에 배가 밑에 암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뒤에서 파도가 와서 배 뒷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배가 파손되는 위기가 왔습니다. 자,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로마의 교도행정, 로마의 간수와 로마의 군인들은 제수를 잊어버리면 제수를 도망하게 만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대신하여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차라리 도망가게 하는 것보다 뭐 하자? 죽이자. 죽이면 자신들은 죽지 않으니 그래서 제수들이 배가 파손하여 도망갈 것 같으니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영안이 열리고 시각에 바뀐 백부장이 딱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바울이 있어야만이 저 일행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헤엄쳐서 어디로 올라가라? 육지로 올라가라. 한 사람의 시각이 바뀌니 한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지도자이지만 더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바울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누구까지 살렸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영안이 열린 바울과 같은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각과 내 관점에 하나님을 말씀을 끌어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뜻만 들어줘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줘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각이 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말고 또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내 입맛대로 안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안이 바뀌고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쪽의 지도자가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좌측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함부로 하지 말고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랬으면 좋겠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받아들이고 이유를 발견하는 거고 섭리를 깨닫는 일이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화내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할 것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거룩줄을 끊는 사람,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바울처럼 이 위기 속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품고 소망을 주는 사람, 시각이 바뀌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명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을 넘어서서 시각이 바뀌어서 살려주는, 영안이 열려서 더 놀라운 일을 시행하는 백부장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마침내 다 구조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이기심의 거룻줄을 끄는 사람, 이기심의 거룻줄을 끄는 사람,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 영안이 열려 시각이 바뀐 사람, 영안이 열려 시각이 바뀐 사람.